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쌓은 모든 재물과 명예, 내가 이룬 것들이 다 사라지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외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 또 죽음은 반드시 오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등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해줍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마냥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냥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 메멘토 모리, 이것은 라틴어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드라마 같은 데도 나왔고 해서 이 말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이 말과 관련된 일화 전해진 이야기 중 하나는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식을 할 때 돌아올 때 옆에 노예 한 명을 두어서 계속 이 말을 외치도록 했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인간이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찬사가 나에게로 향해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과 그리고 높이는 것이 사람에게로 향해 있을 때 노예가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속삭이게 함으로 교만함을 내려놓도록 한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메멘토 모리,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21년, 2년 이때쯤 출판되었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런 책을 봐도 메멘토 모리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보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책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 또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도 선곡을 잘 해주셔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시선을 계속 나의 눈앞에만 둘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 내 눈앞에 닥친 것, 또 멀리 가봤자 이 땅에서의 미래에 시선이 계속 머물게 되지만, 그곳에 나의 시선을 그칠 것이 아니라 멀리, 더 멀리 계속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옮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종말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영원을 보라, 죽음을 보라, 죽음 이후를 보라, 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으로 살지 않고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제자 돼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고백들하고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청지기임을 잊고 주인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휘두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키를, 핸들을 맡기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도 이
생각에 이 원리에 이어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하실 때 좀 내가 괜찮고 내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르겠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순종하기 어렵지 않은 각 사람마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지,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어 드릴 때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정말 제자 같아 보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영역, 그것을 건드릴 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진짜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가정도 없이 일평생 혼자 살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다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새롭게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했던 고백은 제가 이만큼 했지요가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인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이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게 내 거구나,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지 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정말 성경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작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재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돈은, 재정은 참 작은 내 것입니다. 있다고도 없는 것이고 없다고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재물, 돈에 충성하지 못하면 너희한테 뭘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돈을 다 내어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이것은 나의 가족을 잘 돌보고 이런 것에도 잘 쓰고 나도 잘 돌봐야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고 내 카드 안에 있고 내 통장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재정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인 이 돈,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게 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불신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근데 이것에 져서, 이 성경에서 재정은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져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당장 다 내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고백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11조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데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것조차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 핸들을 쥐어드릴 때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될 줄 믿고 내가 열심히 개척해서 가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번호로 하진 않았지만 작게 이번 시간인데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뭐 교회에 다 와 있고 앉아 있고 봉사하고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겉보다 그 속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의 11조를 드린다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한 10년 뭐 이쯤 전에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도 평생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면 11조면 2.4시간 그럼 2시간 24분 뭐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요. 뭐 그걸 재면서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새벽 저녁 기도를 하고 매일 경건 생활을 하면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을 참 내 마음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 중 일부분을 꼭 잘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간조차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다른 것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저녁 기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쉴 수도 있지만 이 새벽 저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요즘처럼 휴가 시즌에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에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정말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새벽 시간만큼 또 내가 하루 중 아침에 혹은 어느 시간에 말씀 보는 이 시간 또 저녁에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매일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이번 여름같이 수련회 시즌 이런 행사 시즌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단지 잠시 맡을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한 실천들이 모여 이 고백이 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라질 것을 좇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2장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뭐 직장도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도 다 의미가 없고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뭐 프랑스의 위그노 프로테스탄트들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다 지나갈 것들에 너희 헛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은 있다가 사라질 것, 육체, 재정, 정욕 이 세상을 쫓지 말고 오직 영원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또 다른 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시선을 찰나에서 이곳에서 영원으로 옮길 때 우리가 할 것은 사라질 것을 계속 붙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붙들라고 했는가 그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오게 될 텐데 주께서 관심도 없으신 것에 내 인생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왔어야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고 정말 잘했다. 네가 이것에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너에게 알려줬던 이것에 네 인생을 쓰고 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또 작게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이건 사랑의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오정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이고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 다 사라집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가장 열심을 내는 그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산 것, 그것은 계속 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지금은 사탄이 참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을까. 물론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수 없고 어제 오후 말씀처럼 우리는 다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또 대형교회라는 방주에 다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칭하신,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이다 하는데 판사가 법정에서 땅땅땅 쳐서 그것이 이미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의인된 것은 사탄이 결코 중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효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이 있고 이런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죽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내 바람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겨우 구원만 받는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분명 말씀과 멀어진 삶이 내 삶의 곳곳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래 해보니까 괜찮던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라고 말하며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탄의 영향력은 주님 다시 오시는 딱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딱 그날까지만이고 그 이후로는 계시록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 마침내 살게 됩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또 나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한데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것을 쫓고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 대형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영혼이 영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읽을 말씀으로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영혼 관리를 먼저 잘 해야 합니다. 선교왕국도 있고 디모데 바울 수련회도 있고 DNC 페스티벌도 있고, 그래서 수련회 참석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보자로 중보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 영혼이 먼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뭐 사역 안 해, 중보 안 해, 이건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자기 복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식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로 주신 또 진리의 터이고 기둥인 교회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것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저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돌아보고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다른 이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영혼 사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누가 가장 영혼에 관심이 있었냐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옆에 영혼, 우리 가족, 우리 목장, 또 우리 분반의 영혼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육이 아무리 건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때론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은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내 영혼을 먼저 건강하게 돌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들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하면 재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섬김으로 일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결국 사라지지만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 내가 그 영혼을 위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영혼 사역했던 곳, 그곳은 그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잠시의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제한된 에너지를 더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면서 지나갈 것들을 놔주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